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은 약속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왜 기독교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일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때 내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벽을 통과하고 하늘을 날아다니고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독심술을 갖게 되고 병을 고치고 미래를 보고 내일을 예언하는 그런 특별한 사람이 되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그러한 특별한 능력이 생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변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실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례식입니다. 세례를 받으면 특별한 일이 생길 것이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셨습니다. 종교적인 특별한 체험을 하기 위해 세례식을 받으면, 세례를 받게 되면 물이 내 위에 얹어지게 됐을 때 나에게 특별한 것이 임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세례를 받은 분들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 무척 실망하는 분들이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분들이 세례식 때도 어떠한 우리 종교적 예식을 할 때 우리 안에 우리 신앙 가운데 특별한 어떤 모임을 갖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라고 했을 때 그 가운데 특별한 체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고백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지요. 특정 교단처럼 방언이 구원의 수단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영적 체험이 꼭 있는 것도 아니고요, 성령의 은사가 다 나타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로 채워지게 되었을까? 곳곳에 특별한 종교적 체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어떤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로 이 교회가 채워졌을까? 그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신 약속, 주의 약속을 마음에, 내 영혼에 품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특별한 종교적인 사람이 되거나 어떤 종교적 체험을 하는 간증자가 되지 않아도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가지고 있고 평생 그것을 품고 살아가는 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나는 예수가 나의 구원자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고백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과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은 친구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 자네 기독교로 개종했다지.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에 관해서 자네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네. 그분이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는지 알 수 있는가? 잘 모르겠네. 그러면 그분은 몇 살 때 돌아가셨는가? 그것도 잘 모르겠네. 그러면 그분은 설교를 몇 편이나 하셨나? 역시 그것도 잘 모르겠네. 자네는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하면서 아는 게 별로 없구만. 왜 자네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가? 그러자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자네 말이 옳아. 나도 그분에 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다는 사실이 무척 부끄럽다네. 그렇지만 이것만은 분명히 알지. 나는 3년 전에 술 주정뱅이였고 많은 빚을 지고 있었어. 우리 가족은 알거지가 되기 일보 직전이었고 아내와 아이들은 저녁에 내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무척 두려워했지. 하지만 나는 지금 술을 마시지 않는다네. 빚도 모두 청산했고 이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네. 내 자식들도 저녁이 되면 내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린다네. 이 모든 사실은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지. 나는 예수에 관하여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네. 술주정뱅이, 빚쟁이로 살면서 가족은 아버지가 술 먹고 집에 들어와 엄마와 자녀들을 때리기를 두려워해서 그런 삶을 사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며 살았던 그 가족이었던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왜 변화가 되어서 본인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라고 얘기했을까?
예수님이 몇 편의 설교를 했는지, 몇 살에 돌아가셨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예수를 만나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왜 고백하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의 가슴 속에 주의 약속이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허무한 인생, 먼지가 될 인간의 삶에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 마음에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심겨주신 영적인 약속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너를 창조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분명히 너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 나를 설계하신 분은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뜻과 계획이 이 땅을 향한 목적을 갖고 계시다. 또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나에게 삶의 목적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바로 그 술주정뱅이, 빚쟁이, 가정폭력자로 살았던 그 사람은 그 삶을 완전히 바꿀, 영원히 변하지 않을 하나님의 약속을 품게 되니 그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빚을 완전히 갚게 되고 그의 사람에게 힘이 생기게 되고 물질을 갖게 되고 어떤 큰 복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 이 땅의 삶의 목적, 내가 이 땅에 보냄받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니 그의 삶이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술주정뱅이, 빚쟁이, 가정폭력자였던 그 사람이 회개하고 회심해서 다른 사람으로 산다고 해서 갑자기 부자가 되거나 부유한 삶을 살고 특별한 능력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의 물질적인 삶, 겉보기의 삶은 당장 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변한 것은 확실하죠. 그의 현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과 행실 모두가 변했고 분명한 것은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어 우리를 변화시키고 내 환경은 그대로일지라도 내가 변하고 내 영혼이 변하니 세상이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은 새로움과 변화와 비전과 꿈꾸는 삶을 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은 눈에 보이는 실체는 없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겉보기에 외형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에 심겨져서 그 주의 약속이 보이지 않는 내 심령 가운데 심겨졌을 때 우리에게는 엄청난 변화를 주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것을 부흥,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부흥과 축복은 뭐가 만들어져서 그것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부흥과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지금 당장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패망된 국가이고요. 왕과 지도자들은 처참하게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의 백성들은 실패하고 전쟁에서 진 하나님인 여호와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소망 없는 노예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레미야 33장에서의 이스라엘은 겉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여전히 노예고 여전히 패배자로 살고 있는 그들의 삶 가운데 그 속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백성 안에 하나님의 약속, 주의 약속이 심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품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8절까지 그의 약속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이 성취할 날이 이를 것이다. 그날 그때에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오게 될 것이고 그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며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다. 그 성은 여호와의 의라는 이름을 다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도 이루어진 건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그 심령에 약속으로 심겨졌습니다. 저는 바로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품는 신앙, 그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며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갈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재확산과 경제의 끝없는 불황, 침체, 집단 우울증에 빠진 코비드 블루의 세상, 더불어 아무런 기능과 영향력, 사랑과 긍휼마저도 기대받지 않는 종교들, 그 안에 계속해서 교인의 숫자는 줄고 교회도 사라지며 그럼에도 여전히 교회적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우리 기독교,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최근에 제 믿지 않는 친구 하나가 제게 이런 얘기를 한 것을 듣고 굉장히 도전을 받고 동시에 소망을 품게 됐습니다.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회가 스스로 사람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왜 요즘에는 교회가 먼저 실망하고 왜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좌절합니까? 아니, 우리한테는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라고 해놓고는 왜 교회, 또 교회 사람들은 세상을 봤는지 왜 실망하고 왜 좌절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잘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서로 문제와 어려움이 있으면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자, 그렇게 이겨내자 했는데 요즘 우리의 신앙을 보면, 우리 교인들, 우리 성도들,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 우리가 너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며 살았구나, 그 가운데 무엇인가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하며 살았구나 하는 반성과 회개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연동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과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보십시다. 통계의 수치와 절망스러운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슴에 심겨주신 그 주의 약속을 붙듭시다. 약속을 품은 이스라엘과 유다는 끝내 해방을 얻고 고향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우리 연동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그런 약속을 주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곧 너희를 향한 나의 약속이 곧 성취되고 이루어질 날이 올 것이다. 그 날을 사모하며 끝까지 주 예수 믿는 신앙을 지켜라. 주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있으며 우리 교회 안에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현실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지만 분명히 변하게 될 것입니다. 약속을 품고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곧 성취할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바라보며 믿음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